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와 섭리 교리입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시광교에 처음 왔을 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남자,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남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 하셨겠죠? 속으로 또 한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정말 건들면 톡하고 터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분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를 경험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아니었구나. 그냥 말뿐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교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먼저는 설명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전전주 해가지고 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문부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합니다. 그리고 5문과 6문에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그리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쭉쭉쭉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저에 대해서는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면 되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7문부터 11문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인 창조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의로우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창조와 섭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못난 거 아시죠? 예입니다. 저는 아니고. 정말 저는 못난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창조 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생긴 걸 보면 저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평탄한 삶 그리고 고통이 없는 삶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섭리하고 계신 게 맞나요? 우리가 창조와 섭리 교리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문부터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구나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 삶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와 섭리 교리를 함께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창조와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 창조에 대한 교리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문을 하시면은 우리 함께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의문이 들어요. 정말 나를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창조를 했을까? 오늘도 저 뉴스를 잠시 봤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창조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면은 이런 코로나의 원인을 밝혀내 보면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정말 우리가 창조된 게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후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게 맞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죄로 인해 타락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제일 첫 2장과 제일 마지막 2장 아주 특별한 장들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죄를 짓기 이전에, 그리고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과 마지막 2장을 빼놓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타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과연 태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모습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되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태초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되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이전에 말했던 사문에서 나타났던 의와 진실과 거룩함이 가득한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데 그 권한을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권한을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창조관,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창세기가 있었던 그 고대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에누마 엘릿이라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신화를 발견해 보니까 제일 첫 마디가 그때의 높은 곳에서, 그게 에누마 엘릿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고대 바벨로니아 자체 창조 신화인데 태초에 2신이 있었습니다. 압수와 티아맛. 뜻은 민물이고 바닷물이고 이런 뜻입니다. 2신이 만나서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놓다가 자손도 놓고 손자들도 놓고 아주 많이 낳게 되죠. 그러던 하루는 이 2신 압수와 티아맛이 화가 났습니다. 이 자녀신들을 많이 낳고 나서 보니까 너무 떠드는 거예요. 너무 떠들어서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얘네들을 죽여야겠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떠들기 때문에 죽인다. 그래서 이 2신이 그 자녀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신이 그 계획을 알게 되죠.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게 되겠다. 그 중에서 신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신들 중에서 대표를 하나를 정합니다. 마르뚝이라는 신이거든요. 이 마르뚝이라는 신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선포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 신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신 중의 신으로 나를 삼아주라. 그렇게 하고 딱 전쟁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이 마르뚝이라는 신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지금까지는 하급 신들이 위의 신들을 다 섬겼다. 더 이상 이런 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 압수와 티아맛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장수 킹군대 이 신을 피를 뽑아가지고 이 피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맥에 매듭을 지을 것이고 뼈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나는 태초의 인간을 만들어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태초의 인간 사람을 만들어 그에게 신들의 모든 노고를 부담시켜 신들이 자유로이 숨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신들의 살 길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 마르뚝이라는 신이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이 바벨로니아 신화에서도 그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아주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킹구라는 신은 패배한 신, 쓸모없는 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신의 피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은 신들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목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것은 사람으로서 다른 것들을 하라는 노예가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 신화는 아주 옛날이다. 그것은 그때의 그냥 신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화는 그 과거부터 흘러내려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다면 고대 사회의 실제 신은 누구였을까요? 왕들이죠. 왕들은 신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결혼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노는 것이 역사로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아주 수많은 백성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적혀지지 않는 것이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거나 대학생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직장에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직급이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나는 왕이 되는 것이죠.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부리느냐,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혹독하게 일을 시키느냐 할수록 자기는 그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혹시나 더 낮은 직급에 있다면은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 노예라는 단어가 참 가슴 아프긴 하지만 정말 노예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 밤늦게까지 있듯이 모든 신가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에노마 엘리시는 그 옛날 시대의 신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에도 내려오고 있는 현실로서 살아내지는 그런 신화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아무도 우리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해서 더 이걸 착취해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나눠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에게 내린 명령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보자마자 동물마다 이름을 짓죠. 야, 코가 길다. 코끼리. 와, 바나나를 잘 먹네. 나무를 잘 타네. 원숭이. 야, 갈기가 엄청 멋있다. 사자. 이게 쉬울까요? 전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모든 선함을 다 물려받은 이 사람은 한 동물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 이름 짓기는 단순하게 이름 지어주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고신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부산에 있는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가 지금은 조금 다를 텐데 한 10년 전에는 들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이 영도 자체를 서성이고 있는 개들.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떼지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1대1로 만나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이제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밤에 내려가다가 일대 다수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인데 개들은 여러 마리죠. 그러면은 일단 가만히 자리에 섭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까딱했다가 나를 물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개들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까지는 하여튼 한 번도 물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어렵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얼룩졌기 때문에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뺏어갔지만은 그러한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권한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러시아의 침공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이러한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형상이 다시금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만큼 그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더욱더 닮으면 닮을수록 지금은 전쟁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고 어쩌면 누군가는 왕에 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역전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되는 것이고 식물들을,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이 식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날씨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금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창조 교리에 대해서 다시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이후에 섭리 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창조 교리를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섭리 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기보다 의문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죠? 왜 나를 이러한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섭리 교리를 함께 찬찬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섭리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섭리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섭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 자체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해보자면은 이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providence거든요. 갸우뚱하지 마세요. 제가 발음을 많이 듣고 따라해 보았습니다. providence인데 이 providence가 provid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provide, 제공하다, 준비하다, 뭐 이런 뜻이죠. provide를 다시 한 번 더 나눠보면은 pro, 앞으로, bide, 보다. 앞으로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서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뭐 공급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섭리를 보면은 이 보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bide가 보다라는 뜻이었기에 이 bide라는 이 보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져 있는 게 우리 지난주 오전에 김영익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창세기 22장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본문이 겹치는 경우가 섭리라고 생각해요. 여튼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이삭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까 말했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준비하시리라의 프로바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숯불에서 순양을 그 제물로 대신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준비하시다가 영어 성경에는 프로바이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은 보다, 여호와께서 보다라는 단어가 변형돼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곧 섭리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저는 이제 좀 있으면은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제 아내가 4월이 되면은 아기를 낳게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사진을 뭐 찍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좀 닮았더라고요. 오지 마세요. 이 창조의 교리가 흐트러지니까 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 볼 때는 그렇게 귀엽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떨까요? 엄청 귀엽겠죠? 귀엽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자라게 되면은 아이가 뭐 아장아장 걷거나 기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이 아이가 저 모서리에 부딪히진 않을까? 그리고 처음 섰을 때는 뭐 뒤로 넘어지진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겠죠. 다른 아저씨들, 다른 분들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빠가 볼 때 그 아기를 보는 눈은 어떨까요? 완전 다른 세상으로 보게 되겠죠. 그 아기가 잘 걸을까?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어디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 눈빛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관망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그 눈으로써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지켜보고 있고 눈으로써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잖아요. 그곳 자체가 11km 정도로 깊어요. 우린 한 그 정도로 알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몇 미터나 되는지, 몇 센치, 몇 미리가 되는지 그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깊이를 알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산 8,848m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미터 단위로만 아는 것도 대단하다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그 구석구석 보는 것은 그 위에 눈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제가 읽을 때마다 좀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에 다 섭리하실 수 있을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제가 이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존 스토트라면 뭐 설교도 잘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런 책을 지었다고 해서 저도 놀라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 뒤로 새에 대해서 아주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새의 종류가 한 550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철새,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한국에 있었다가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뭐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다시금 돌아오고 이런 새를 철새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가 한 450에서 500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대다수는 다 철새인 거죠. 이 중에서 제비를 보면은 제비가 한국을 출발해서 저 멀리 태국까지 한 4,000km 되는데 그 정도를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보는 게 좀 취미인데 그 지도를 유심히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목포에서 중국까지 날아갈 때는 한 400km 정도 되는데 이 400km 날아갈 동안에 한 번도 땅에 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섬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날아가나 보다가 아니라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 제비가 뭐 이만할 것 같은데 이만한 것이 날아가는데 한 400km 정도를 한 번도 땅에 닿지 않고 그걸 그대로 날아간다?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시죠. 새는 자신의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다. 근데 그 날아가는 동안에 누가 그 새에게, 그 조그마한 새에게 날아갈 수 있게 하였고 그 새에게 먹이를 주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날아가면 되는지, 무엇을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꽃에 대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저 공중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새를 봐라. 이렇게 했다면 이제 땅을 가리키면서 꽃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오늘 대학교 퍼레이드인데 제가 다닌 곳을 다 말하는데, 고려신학대학원이 학교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그 교정이 엄청 작기 때문에 거닐다가 엄청 제가 집중한 꽃이 있습니다. 목련이라는 꽃이거든요. 이 나무에 자라기 때문에 꽃나무입니다. 이 목련이 봄이 되면은 꽃을 피우는데 엄청 커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큰데 뭐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좀 노란빛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목련꽃이 이제 나중에 한 4월 지나면은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지면은 썩어가는 모습이 꼭 그 양파가 썩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유심히 봤는데 한 가을쯤 돼가지고 이제 잎도 다 떨어지고 꽃은 뭐 당연히 다 떨어져 있고 모든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해졌을 때 꽃봉오리가 맺힙니다. 보통의 다른 나무들이나 꽃은 봄에 꽃봉오리가 맺히거든요. 하지만 이 목련은 아주 특이하게도 가을이 다 끝나고 겨울이 들기 전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했죠. 겨울을 지날 때 우리들도 춥고 힘들고 뭐 조금만 뭐 바람이 불거나 해도 옷을 더 두껍게 껴입는데 도대체 이 꽃봉오리인 상태로 이 겨울을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해가 지나면 아주 예쁘게 꽃이 또 피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더 유심히 보니까 이 꽃봉오리를 자세히 보니까 이 꽃봉오리 자체에 털이 아주 많이 나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겨울을 날 때 뭐 패딩을 아주 두껍게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목련을 사랑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목련에게 훨씬 따뜻한 옷을 입혀주셨구나. 이 꽃봉오리가 어떻게 겨울을 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련 한 송이 한 송이 그 꽃봉오리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당연한 걱정인 것 같아요. 아무런 나에게 진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하늘을 향하고 저 새들을 봐라. 그 새들 아무것도 모으지 않는데 내가 입히지 않느냐. 그 땅의 꽃들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슨 옷을 입히지도 않는데 봄마다 예쁜 꽃들을 내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걱정합니다. 이 모든 새들 그리고 이 모든 꽃들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다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공들여서 만든 나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너희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놔두겠느냐. 너희들이 그냥 죽어가도록 그냥 놔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마다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신경 써서 특히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가장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얼마만큼은 계속 이 아기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밤이든 낮이든 항상 신경을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몇 살 좀 4, 5살 되면은 이 아이 혼자 내버려 둘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처음 가게 될 때 언제든지 저는 생각이 있겠죠.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하지만 너도 장성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아이한테 사회생활은 좀 그렇지만은 스스로 뭐를 하려면은 혼자 내버려 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처음 이 길을 간다. 과연 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하나 샀는데 뭐 엄마 아빠가 준 카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사실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모든 걱정을 다 하는 거죠. 항상 같이 가던 길인데 내가 처음 가보는데 이 길을 잘 갈까? 아이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편의점을 향해서 가게 되고 결국 사오게 되겠죠. 하지만 그 하는 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집이 위에 있다면은 그 집 창문을 열고 그 아이가 가는 순간순간마다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것들을 훨씬 앞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그 걸음을 그냥 혼자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11문의 섭리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특히나 이 사람,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고 선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무궁하신 분이구나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